찬송가 218장 드리겠습니다. 218장. 찬송가 218장.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나무로 북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그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바쳐서 주소.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생명을 바쳐서 충성하리. 아멘. 찬송가 250장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없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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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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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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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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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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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또 오늘도 생명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이 아침에 나온 걸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 자신을 우리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될 아버지의 방향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해야 될 말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행해야 될 행동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 사랑 우리 성도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아니고 능력이 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를 대비할 백신과 그리고 치료약이 개발되게 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 없이 모두에게 다 이 모든 연구의 노력들이 모두에게 다 은혜로 미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계가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가 위축되고 삶이 위축되고 마음이 위축돼서 이제는 코로나 불우를 넘어서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분노 가운데 휩싸이는 그런 어려움들이 사회 전반에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며 겸손하게 낮아지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이병민 권사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 시험을 바로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홍 권사님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재원이에게도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아버지 이 새벽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괴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교회가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꿈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수요 예배가 드려집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권사님에게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다 피셨으면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7쪽입니다. 신약성경 267쪽 고린도서 4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내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우리는 약하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미련하고 비천하고. 어떤 이런 풍자와 같은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 말 속에는 그들을 갖다가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그 상황을 정확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염려하는 마음에서 그러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걸 쓰는 건 아니다. 이 편지를 너희가 부끄럽게 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같이 권하려 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는 절대 긍정과 함께 또 때에 따라 사랑하기 때문에 쓴 말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해요. 좋은 사람. 부부간에도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은 잘못하면 아이들이 있잖아요. 잘못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 나갔다는 거에 대해서 알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지만 이 지금 고린도 교회는 파벌을 이루었어요. 형제를 키우다 보면 있잖아요. 진짜 어려운 때가 뭐냐면 아이들이 각자 나름대로 있잖아요.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에게 분명히 자기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런 행동을 했는지 각자 이해가 되는데 있잖아요. 하나가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해는 돼요. 그래,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해는 되는데 이들이 정말 가족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누가 과연 옳으냐? 누가 과연 부모의 관심을 그리고 부모의 지지를 받을 것이냐에 관심을 가질 때 좀 약간 부모로서 정말 속상할 때가 있어요. 좀 약간 양보 좀 해주고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이렇게 서로 양보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그래 그럼 내가 좀 참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자기 목소리만 옳다고 할 때 분명히 옳아요. 옳은 건 옳은데 근데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는 결코 그게 가족이 아니거든요. 남이라면 가능해요. 남이라면. 근데 가족이라면 조금 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어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사실 나름대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좀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교회를 위하는 마음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은 다르지? 라고 하는. 흔히 말해서 분명히 옳긴 옳은 것 같은데 뭔가 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사도 바울은 그들의 속마음을 지금 중심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속을 알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주시면요. 그 지혜가 이 사람의 의도한 바를 깨닫게 하고요. 그것은 우리가 가족들이 각자의 자기의 생각에 맞춘 살아가는 것 뜻하지만 분명히 그들이 지향하는 점들이 분명히 하나로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묶어져야 한다는 걸 깨닫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부끄럽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녀같이 권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파다 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진정한 바울에게 배웠다고 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이 마음을 너희들도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해야 되지 않냐는 거야. 아볼로에게서 너희가 뭘 배웠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걸 배웠지 정말 아볼로가 그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안에서 하나됨에 대해서 그가 늘 얘기했던 걸 모르느냐 이거예요.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이전에 가르침을 갖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 목숨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뼈대 안에서 이 복음이 그 틀 안에서 그 중요한 기초 안에서 예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쏙 빼고 왜 그냥 자기들이 좋은 대로 해석하고 그것으로 마치 교회의 분란을 조장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랬어요. 사실 말 잘하는 사람은 많아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방송에 보면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있잖아요. 그 말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적용되는 건, 그리고 그 말대로 산다는 게 있잖아요. 말은 쉬운데 쉽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 누구도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요. 하다못해 공산주의자들은 있잖아요. 자기가 한 어떤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 그것이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오늘 하루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우리도 그 공산당보다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만 앞세우고.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분이잖아요. 아니, 분명한 것은 행동을 해야 돼, 행동. 말이 안 나타나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능력인데 그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요?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분명히 너희 주위에 선생은 많다는 거예요. 훈수 준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뭐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난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고 난 너희의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는 뭐예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이 남아요. 삶으로 가르친 것만이. 나는 똑바로 가지 못하면서 나는 옆으로 가면서 얘들아 너희들 똑바로 가야 돼? 그러면 아이들이 보고 뭘 배우겠어요? 아, 말은 저렇게 하고 행동은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물론 그렇게 행동해도 아이들이 못 알아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꾸준히 우리의 삶을 말씀과 맞춰가는 것들을 보여주다 보면 아이들이 당연히 저것이 옳구나. 후일 돌이켜볼 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15절에 16절에 보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고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돼. 내 행동하는 거 보고 따라서 해라 이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17절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이 디모데 어떤 사람이 영적인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 디모데는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을 따르고 사도 바울의 그 행동, 사도 바울의 말 그걸 그대로 정말 열심히 따르고자 하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만만한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나를 생각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사람을 내가 보내는데 바로 그 디모데라는 거죠.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던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왜? 그는 바로 그 현장에 같이 있었고 그는 영적인 아들이라 인정할 정도로 정말 사도 바울을 따랐던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행하려고 했던 바울의 제자였던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어떠한 허상, 인간의 모습 때 말 잘하는 사람의 제자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는 그러면 또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그랬어요. 바울 안 올 거야.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에베소에 있는데 에베소에서 열심히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러온 거예요. 글로에 가정을 통해서 글로에라는 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무슨 파벌? 거기다가 5장에 나타나는 음란? 보니까 송사가 또 동네방네 세상 앞에 나가서 송사를 당하는 것. 도대체가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내가 1년 6개월간 남아서 열심히 가르쳤던 고린도 교회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도저히 어떻게 할 그러면서 그 사람들 얘기가 그랬다는 거야. 바울 안 올 거야. 이제 다시 오기 안 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난 지금 생각 같아서는 바로 달려가고 싶은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뭐예요? 그는 언제나 주님의 뜻 가운데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 같아서 당장 달려가고 싶겠죠. 왜? 말뿐이라고 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너무 속이 상했을 거예요. 그러나
교만한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볼 거야.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사람들의 말장이들의 그런 말장난보다도 정말 한번 그 사람의 능력이 있는지 내가 볼 거야.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있잖아요. 말이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인 것은요.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능력인 것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알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벌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뭐예요? 사무엘이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늘 좋은 게 좋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 때에 따라 매를 대야 할 때도 있어요. 싫은 소리 해야 할 때도 있어요.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하면요, 그 사람은 성장이 없어요. 때에 따라 싫은 소리 할 때, 요즘 사실 교회에서 싫은 소리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죠. 싫은 소리에서 변화하는 거 못 봤어. 맞아요. 사실 바울이 이렇게 애타게 편지를 했지만 있잖아요. 이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반감만 일어났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때에 따라요,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때에 따라 매도 들어야 되고, 때에 따라 꾸짖기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있잖아요. 바란스, 흔히 말해서 조화가 깨져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질서, 즉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심한 통분과 애통함을 주실 때 우리는 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멈춰보고 생각해보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비춰보는 그러한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스승이 된 마음,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낳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시고 오늘 하루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그것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그것이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의 흔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 몸져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 역시도 성령 충만하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가면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6장입니다. 조금 어려운 찬양인데요. 한번 우리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466장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큰
큰 사랑 없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큰 사랑 없네. 내가 나를 따르면 나의 친구 되리니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주님 먼저 우리를 진정 사랑하셨네.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큰 사랑 없네. 내가 사랑함으로 나의 계명 지키라.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너희 행함이 인하여 나의 됨을 알리라.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